창세기 제 1장 26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온 세상은 어렵습니다. 또 불안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각 나라마다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국가마다 국경이 닫히고 지금도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국경을 열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오전부터는 우리가 봄에 가졌던 우리가 온라인 우리 박욱수 목사님 초청해서 성경 세미나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지난 봄에 우리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서는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나갔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국영방송국 또 공영방송국 또 이제 케이블 방송국 등 또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이제 그 SNS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복음이 12억 8천 명의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야기에서는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유일하게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다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세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언제라고 지정한 날짜는 없지만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끼기에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들의 마음에 참 이 귀한 복음을 더 가족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는 또다시 봄에는 우리가 10억 명이 넘었지만 276개의 전 세계의 방송국 94개 나라에 26개의 언어로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미국이 제일 이제 이 코로나19로 확진자나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어제는 지금까지의 그 확진자가 우리나라는 뭐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만 되어도 100명만 넘어도 막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막 심각하게 하는데, 미국은 하루에 8만 명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8만 명. 보통 한 5만 명씩 확진자가 그렇게
생겼는데요. 2위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3위가 브라질. 이 세 개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보통 이제 하루에 뭐 5만 명씩 확진자가 뭐 생기고 적게는 뭐 3만 명씩 이렇게 생기는 나라들인데요. 특히 이 브라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가는 걸 보고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렵에 해지 브라지우라는 그 브라질의 1억 5천만 명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해지 브라지우 방송국이 우리나라 같으면 MBC 정도 되는 방송국인데요. 거기에 편집국장이 우리가 지난 봄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나 또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온라인으로 해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첫 번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두 번째 했을 때 편집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브라질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 브라질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우리 바욱숙 목사님에게 어떤 힘이 들어와서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특히 브라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방송 나갈 때 5천 명이 넘는 댓글이 올라왔답니다. 목사님 말씀에 대표 반응하는 걸 보고 자기들의 그 해지 브라지우 방송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그러면서 편집국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마지막에는 폐인처럼 참 이렇게 인생을 끝냈는데 만일 우리 아버지가 바욱숙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바욱숙 목사님이 가지는 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우울증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났다. 또 브라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의 그 정신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 부분을 나는 이건 다큐멘터리를 내가 찍고 싶다 하고 이제 방송국의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러 부서에 이제 허락을 맡아서 한 달간 우리의 이 다큐를 찍기 위해서 휴가를 받아왔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주는 자가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2주 격리할 동안에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다 읽어봤으니까요. 이해되죠? 예. 저도 그 중에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가정은 1977년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는 뭐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 때는 그랬겠습니다만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뭐 누구 말대로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절에 가면은 부처님, 집에 오면은 삼신할매 신주단지 모시고 그리고 또 제사 잘 섬기고 그리고 착하게 살고 새벽마다 늘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에게 있어서 교회, 예수, 성경, 십자가, 목사 이런 단어만 넣으면 거의 뭐 경기를 하시거든요. 싫어서. 예, 싫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동안에 그전부터 위장병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지하죠.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한번 안 가고 약국에 한번 안 가고 무당 불러가지고 구설을 했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고도 구설하면 또 아프지 안 아프대요. 그럼 또 아프면 무당 불러서 구다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병을 키웠죠.
그러다가 이제 1974년도에 아버지가 위 전체를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합니다. 집을 이제 팔아야죠. 대구라는 도시에 살다가 집을 팔고 이제 수술비를 마련하고 이제 작은 이제 집으로 이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투병을 하는 동안에 많은 돈을 이제 허비하게 되고, 이제는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더 이상 이제는 못 산다는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는 그야말로 요즘부터 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깜깜한 방에 불도 안 켜고, 불 켜는 전기세 아깝다면서,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물도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것 물도 이제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암이 이렇게 이제 커져 가지고 기도를 막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저희 아버지는 키가 옛날 분인데도 한 1m 76 정도 됐으니까 큰 키죠. 그런데 이제 그 크신 분이 이제는 막 거의 이제 막 진짜 막 가죽이 다 뼈에 달라붙었죠. 예.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집에 장남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16살인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공부를 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너는 지금부터 공부하면 너희 가족들 다 굶어 죽으니까 너는 그때부터 너는 이제 공장에 가라. 예? 그래서 너 돈 벌어야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게 이제 무너지는 그때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사촌 형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뭐 이렇게 아무것도 잘 모르고 이제 뭐 그 어떤 형제의 사촌 그 작은아버지라 해야지 선도로 오셨다가 그날 봉변을 당한 거죠. 아버지가 막 소리를 치시면서, 다 죽어 가시는 분이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막 가라고 욕을 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 내가 네 말대로 이 자리에 바로 지옥 떨어져도 내가 네 믿는 예수는 안 믿는다고 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 한마디도 못 붙이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이 집은 너무 어렵다, 저렇게 강팍하고 싫어하니까. 그런데 몇 날 며칠 동안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다시 간다는 것은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웬일로 며칠 후에 다시 목사님은 우리 집에 방문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문 앞에 문을 열고 어르신 계십니까 하고 문 앞에 앉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목사님 표현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발 하나는 세워가지고 발을 이렇게 딱 걸쳐가지고 있다가 문을 열고 목사님 들어오시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있는 대로 막 성큼성큼 오다는 거죠. 그 목사님 때리려고 하는 줄 알았다. 때리려고. 근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손을 붙들고는,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놀랬다는 거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장사를 만들었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듯이 저희 아버지를 이끌어내시는 그 한 걸음이 오늘 저희 가족들을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지브라지유 이제 그 감독이 이제 그 편성국장께서 이제 영상을 여러 가지 찍는데, 제가 이미 저희 어머니에 대한 저희 가족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몇몇 가지 이제 물어봤는데,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어떠했느냐,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인상은 어떤 거냐, 그리고 목사님께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목사님은 또 네한테 이제 오늘 못 보고 다시 못 보는 것 때문에 목사님 네한테 뭐 이야기해 줄 것 같냐 등등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주간에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1963년 악곡동에 갔을 때 있을 데가 없어서 제실에서 지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백승동 목사님 바로 옆집에 그 제실에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1963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때 1963년도예요. 우리 집사람이 태어났을 때예요. 이제 바로 옆집이 보이는 그 옆집이 백승동 목사님 집인데 백승동 목사님 큰 누님이 1963년생에 보니까 그가 이제 그 백명옥 사모인데 백명옥 사모가 태어나던 해에 목사님이 저기에 가셨는데 저곳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저곳에서 이제 복음의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명옥 그래 백승동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젊은이들 그 우리 동네에 와서 전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식사 때에는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뭐 밥 줄 사람도 없지만 혹시 누가 밥 준다고 하더라도 밥 숟가락 한 숟갈만 먹는 순간 이 동네에 쫓겨나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게 63년도에 와서 64년도 1년째 못 되어 있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58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잠깐 1년 있는 사이에 그 작은 시골에 천수답 그죠? 뭐 아주 산골에 정말 없이 사는 그런 동네에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많은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제 세워져 있고 우리 집 사람도 그 이제 63년도에 거기에 백명옥에 그 집에 있는 가족들 통해서 1980년도에 40년 전에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1964년도에 장팔리라는 데를 갔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지나가면서 그 해고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하는데 지금도 저 장팔리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저기에 우리가 기념을 기념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만 저기서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안영수라는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도 거기에 이제 사역을 해요. 목사님하고 나이가 연세가 거의 같은 연배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저 박옥수 목사님처럼 배고파 가면서 밥 굶어 가면서까지는 나는 복음 일 못 하겠더라. 그때도 저 양반은 크게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악곡동에 들어가서 그 이제 예배당인데 지금은 10대 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비교가 되는 게 거기에는 이제 10대 명 모이지만 이제 우리 그 창에 있는 장팔리에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는 5층 되는 거의 우리 이 교회 예배당만한 이 건물 우리도 6층 건물인데 그 5층 건물에 그 창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지금 우리 그 시골 교회인데도 우리가 그래 큰 교회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쭉 찍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셨던 악곡동 교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악곡동 교회 우리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이제 수리도 하고 더 키우고 단장을 해가지고 이제 악곡동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지방에 내려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아주 진짜 시골 동네인데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그 저희 산꼭대기 마을입니다. 저기에 이제 우리가 벌써 한 30년 전에 저 예배당을 건축해서 저기에 이제 지금도 악곡동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이렇게 좋고 또 어제는 또 용산 그 전쟁기념관에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군생활 같이 하셨던 송순종이라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감동스럽고, 전무후무 기독교 군대에서 1등병이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부대에 예배당을 지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 그때도 계속 복음만을 이렇게 전해 오셨던 것을 회고하면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짐승에게는 없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짐승들은 됐습니다. 짐승들은 수천 년이 지금 그 천지 창조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담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연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보다 약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존재했던 실제 인물이고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죠. 시조 할아버지죠. 그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짐승은 수천 년이 지내왔지만 그 짐승은 그대로예요. 그게 처음에 에덴 동산의 구석기 시대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인간들은 6,000년이 지내오는 동안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카메라 장비도 보니까 세상에 그 카메라 하나가 보니까 어제 몸체해서 물어보니 1억 5천 한다는데 그 기능이 여러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저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말도 잘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지금 여러분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지, 어느 짐승이 지금 그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지혜를 줘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존재감은요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그 사단이라는, 또 혹은 마귀라고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악한 영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거기서부터 빼앗아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서 열등 속에서 인간들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창에서 이제 그날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인간은 인간 차원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1964년도에 이제 악곡동에서 장팔리로 왔다는 거예요. 64년도, 65년도에 있으면서 그리고는 군대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지금 이렇게 초라한 시골 교회에 몇십 명 모아놓고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내다운 일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다운 일을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요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단의 방송국이 있어가지고 사단의 방송국을 털면 계속해서 거기에는 불평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줄 것 같은 마음,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러면서 뭐든지 불신적이고 어려운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그 방송국은 지금도 그 방송국을 털면 그 방송은 계속해서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안 도와줄 것 같고 그러면서 불신적인 것만 방송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방송국은 털면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한한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인생을 삶을 사는데 어느 방송국을 지금 들려주는 그의 소리를 들을 거냐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단의 방송국을 끄고 하나님 방송국을 듣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안영수 목사님은 지금도 그 시골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려보니까 뭐 열댓 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뭐 150평 되는 그 땅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가지고 거기 차지하고 있고 사모님은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창 읍내에 양장점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그때 65년 때는 똑같이 그랬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은 뭐 전 세계에 뭐 이야기했죠. 여러분 94개 나라에 10억 명이 넘는 시청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26개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되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대통령에게 복음 전한 대통령만 하더라도 32분이 되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여러분 대학생들 10,000명 가까운 대학생들을 1년 해외 봉사활동을 보내고 우리 그라시아스 아까 본 것처럼 그라시아스 합창날 통해서 20년 지금 지내는 동안에 독일 마르크토 오버 도르프의 그 최고상을 받고 스위스 몽테르나 이탈리아 리바가르델 그 합창제에 우리나라는 독창이나 악기나 그거는 세계적으로 뛰어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어도 합창은 우리나라는 되게 약하거든요. 그런데 합창으로 유명한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독일에 마르크토 오브 도르프라는 이런 국제 합창제에 우승하는 결과는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합창단은 무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작할 때에 이 합창단을 통해서 2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 장관 교육, 또 대학교 총장들에게 우리가 이 마인드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45만 명의 우리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비교해서, 그래서 1964년도에 그 분하고 목사님하고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내다운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삶을, 똑같은 다 각자 다른 직장에서,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다니든 여러분 공부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불행이나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여러분이라면 그 다 이겨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 지혜, 사랑, 진리를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령이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하려고, 악령은 나쁜 짓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불신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따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물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따물 줄 알겠죠. 따물 줄 아는데 왜 그거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참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 인간이 따먹으면서 타락하게 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악 속에 빠졌고, 인간은 불행하기 시작했고, 질병과 인간에게 고통과 슬픔, 그죠?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요즘 우리 인간들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이제 컴퓨터가 또 이제 로봇가 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요. 거의 사람 모양처럼 만들어요. 피부를 만지면 거의 피부처럼 보이고요. 진짜 사진을 찍으면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됩니다. 그러나 뭘 넣어줄 수는 없습니까? 예? 뭘 넣어줬습니까? 로봇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넣어줄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그렇죠?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러나오는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그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프로그램을 빼버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는 자유의지가 발탁이 된 거 아니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진짜 거의 사람과 같은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 로봇에게
그 로봇의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것까지 우리가 만일 그것까지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것을 넣었는데 로봇 지능이 로봇가 주인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이 몸으로 주인님을 숨기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좋겠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넣었는데 그 로봇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 왜 만들었어? 왜 내 태어나게 했어? 일로 와. 아니 죽일 수도 있잖아. 죽일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로봇에게 주는데 그 로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 안 만듭니다. 왜요? 화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내 자고 있는데 죽일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마저도 뭐 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있도록. 맞아요? 안 믿을 수 있도록. 안 따를 수 있도록. 도리어 대적하면서 거스리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탄 마귀, 악령. 원래 사탄 마귀 악령은요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사, 그 중에서 천사장 루시프가 요즘 말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예?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또 다른 피조물이 이제 천사인데 그 천사가 결국은 타락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쫓아냈죠. 그러면서 온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디로 옵니까? 이 지구에 왔어. 지구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니까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만들어버렸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숭고한 고귀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사탄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 안에는 누가 들어있었습니까? 마귀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인간은 그리고 먹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한다면 인간이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시간 지나도. 그러나 인간에게 의지를 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이거 먹으면 너 불행해져. 너 이거 먹으면 죽게 돼. 너 이거 먹으면 너 고통스러워. 너 이거 먹으면 저주받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사단이 이거 안 죽어. 너 절대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너 선악을 알아. 너 지혜로워져. 너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는 거야.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 숨길 것도 없어. 너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너 이거 따먹어봐. 그래서 결국 선악을 따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제 출생한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우리를 지배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악한 영이 결국 오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진리와 선함과 그 모든 것들을 넣어주셨지만 인간은 그걸 가지고 결국은 그 선택을 가지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여러분 리모컨을 가지고 로봇을 가지고 내가 리모트를 당겨가지고 리모트가 쫙 앞으로 그다음 옆으로 가니까 옆으로 또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내가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조정해서 하는데. 그러나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했는데 지가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내한테 오면 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죠. 왜? 지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선택은 그 강아지 지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그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 모양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인간은 불행할 수 없어요.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걸리거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자신도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린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등감 속에, 스스로 열등감 속에. 그래서 열등감을 숨기기 위하여 바쁩니다. 숨겨야 되니까, 잘난 거 보여줘야 되니까 잘 포장하고 사는 거죠. 왜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선택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라니까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부끄럽고 못나고 연약한 거 못 배우고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막 숨기려고 막 예를 서는 거죠. 그래서 그 피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은요, 선악과 안 따먹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 없어요. 여러분, 어느 짐승이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 있습니까? 어느 짐승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결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인간들은 왜요?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버려가지고 어떤 사단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는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천하보다도 여러분이 더 여러분 귀중한 분이에요. 천하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잃어버려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LA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으로 이제 1993년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LA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LA를 갔을 때 그 유명한 헐리우드도 있고 또 영화를 찍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고 디즈니랜드도 있고 아주 그 관광의 도시죠. 그 LA라는 이야기가 로스앤젤레스죠. 맞나요? 로스앤젤레스 맞습니까? 예, 그게 천사들의 도시다. 그렇게 불릴 만큼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야경도 아름답고, 그래서 그 LA라는 그 도시의 위성 주변에는 1,300만 명이 산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교민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산답니다. 여러분, 아주 큰 도시 한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동포들이. 물론 시민권 있는 사람, 영주권 있는 사람, 불법 체류자 이제 다 합쳐서 이제 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특히 노인들이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왜? 겨울이 없습니다. 비 올 때 되면 아이고 뼈가 쑤시네 이런 게 없어요. 왜? 그건 비가 안 오니까. 1년에 일주일 정도 비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강수량이 낮고요.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쩌면 지겨울 만큼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겨울도 없고 그렇죠. 이 LA라는 이 도시는요, 천사들의 도시죠. 그런데 여러분, LA는요, 우리처럼 한강, 북한강, 한강 이런 강이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큰 도시가 있으려면은 뉴욕 같은 데는 허드슨 강이 있듯이 미국에 나일강이 있고 황하강이 있고 미시시피 강이 있고 큰 도시마다 강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유일하게 강이 없습니다. 근데 강이 없는데 어떻게 1,3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큰 도시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줄, 그 비밀이 뭐냐? 지하수도 없고 강도 없고 비도 안 내리는데 그런 큰 도시를 이루는 것은요,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이 미국의 그 콜로라도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후브 댐이 있고요. 그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그 큰 강을 여러분 서울과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약 400km를 큰 송수관을 통해서 그 물을 파이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터널도 만들고 또 계곡 위에다 오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담아가지고 큰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 댐을 저런 큰 댐이 2개나 있습니다. 그까지 오는데 그 댐을 만들어가지고 또 발전을 해 전기를 이렇게 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또 다시 끌어가지고 LA까지 400km까지 와서 만든 게 LA라는 도시랍니다. 저렇게 물을 또 끌어올려 가지고 그 물을 또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이 LA라는 이 도시는 미국의 농산물 수확량 제일 많은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도 없는데 비도 안 오는데 지하수도 없는데 강도 없는데 뭐 해가지고 끌어와서 하는 것이죠. 그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온 그 인간의 그 지혜, 미국의 개척 정신,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들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막막한 그 황량한 사막이지만 큰 도시를 이룰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인간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2번째나 큰 도시를 이루는 그런 번영된 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저기 사막인데 사막이라도 콜로라도 강물을 콜로라도만이 아니라 세크라멘토라는 강도 오고 오웬스라는 강도 끌고 오고 해서 여러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결국은 LA라는 큰 도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강물이 없다고 지하수가 없다고 그냥 사막에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개척을 하고 도전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저런 사막이지만은 LA라는 큰 도시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못해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우리 집은 가난해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놀라운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걸음을 내딛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너무 놀라운 이야기 하셨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데 여기 안에는 짧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이 구절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짐승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짐승을 만들 때는 암컷, 수컷을 동시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들 때는 여기 문구에서는 남자, 여자 같이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 읽었는 바로 옆에 구절에 보면은 바로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은요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고 여자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듭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니라. 자, 아까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펼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고 여자는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남자 여자 같이 만들지 남자만 만들어 놓고 아담이 심심해하니까 내가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까먹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혼의 기원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자주 하는 편인데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에는 주례사 잘하는 사람 경상도말로 쎄 빌었습니다. 뭐 주례 잘하는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결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결혼 주례시기는 창세기 2장 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남자 여자와의 이 관계. 한 자는 너무 잘 만들어요. 사람 인자하면 짝대기 하나에다가 옆구리에다 하나 뽑아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한 자는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 옆구리에서 하와 이 사람인이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 동시에 만들지 왜 남자만 만들고 또 여자를 왜 남자 옆구리에서 뽑아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남자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촌수가 있잖아요. 촌수가 뭐 똥을 가린다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촌수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일촌 관계죠. 맞죠? 형제간들은 이촌 관계죠. 아버지 형제하고는 삼촌 관계고 그리고 서로는 사촌 관계고 그러죠. 부부는 뭐예요? 무촌이라 무촌. 촌수가 없어. 왜? 하나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눠지면 무촌이기 때문에 남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부부는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성경은 한 몸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이라고 해서 이거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임의로 나누었을 뿐이지.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남자 아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오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신부 하와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께서 그래 말하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죠? 자,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신부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를 따지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로마의 군병이 창을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 했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예수님 몸에 있는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그 물과 피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뱀의 말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갔다가 사단의 소리만 듣고 불행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원래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로 우리를 다시 되돌려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나 죄 없어 예수님 피로 죄 다 씻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담의 창세기 1장의 이 위치로 되돌려 놓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 읽어보면 맞아요. 사람들 결국 왜 사느냐? 밥 먹으려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인간을 밥 먹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왜 공부하냐? 밥 먹기 위해서, 밥 더 잘 먹기 위해서. 직장 왜 다녀야 되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대하고요. 우리는 놀랍고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해놨는데,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그 인간의 그 권력과 인간의 그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끌고 와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것들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끌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를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되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되찾아 주셨다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도 떠났지만 이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래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1장 26절의 상태로 되돌려 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려 올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악령이 우리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 창세기 1장 26절로 되돌려 놓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또 믿을 수도 있고 이것마저도 또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로또 복권 당첨되는,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LA라는 그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기 없는 그런 사막에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오게 되었을 때 지금 미국의 제2의 도시가 되고 천사들의 도시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관광의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콜로라도라는 그 강물을 끌어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삶이 광야의 사막처럼, LA의 원래 모습 사막처럼 그럴지라도 콜로라도 강물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끌어온다면,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인드 이제 강연을 이제 하다가 보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여러분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형제분들은 다 아시죠? 이봉암 장로님은 또 권투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선수죠. 예,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가 20살 때 최연소 WBC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버리죠. 그런데 사실은요, 굉장히 불우합니다.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약한 소년이었었어요. 거기다가 자폐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학교도 글도 몰라요. 타이슨 자기 이름, 영어로 이름도 못 쓰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그 나이가 이제 10살이 안 됐을 때인데 자기가 가지고 놀던 비둘기가 있었대요. 애완용 비둘기가.
그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예? 그 비둘기 내놔. 안 해요. 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그 비둘기가 장난치다가 비둘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타이슨이 뭐 화가 나가지고 10살도 안 됐는데 그 동네에서 깡패들하고 싸워가지고 대여섯 명을 다 땅바닥에 눕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오. 그래가 이거 좋은 데 쓴 게 아니고 어떻게 나쁜 데로 얻은 데로 썼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갱단에 이제 가입이 되고 벌써 10살 때부터요. 12살이 되었을 때 벌써 교도소 들락날락 경찰서 38번이나 경찰서 들락날락 교도소 들락날락. 그러다 결국은 소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스튜어트라는 그게 이제 교도소 안에서 주먹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유명한 이제 선수로 만드는 스튜어트라는 그 코치가 있었는데 이거 타이슨이 보통 주먹이 아니거든요. 핵주먹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커스 다마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프로복서를 만들어내는 그 아주 노장 그 감독이 있었어요. 예? 커스 다마스라는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튜어트가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진짜 썰놈 한 놈이 있는데 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좀 키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제 내가 뭐 무슨 그런 선수를 키우겠느냐고 아니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스튜어트가 이제 타이슨을 데리고 이제 그 커스 다마스 이제 그 감독한테 갔어요. 커스 다마토 이제 감독한테 갔는데 그리고는 기능을 보고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선수를 키우고 사람을 키울 때 어떤 외형적으로 싸우는 것만 키운 게 아니고 뭘 가능해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먹은 있지만 마음은 돼야 안 돼요. 이 타이슨이 안 되는 거라. 프로가 되려면은 주먹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프로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 뭡니까 커스 다마토라는 이제 이 감독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16살에 엄마도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양아들을 이제 삼습니다. 엄마가 죽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러면서 그 마음을 키웁니다. 진짜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냥 감독과의 어떤 선수와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스 다마토가 이제 선수 이제 그 훈련을 시킬 때는 또 뭐 너전하게 하거나 또 뭐 이렇게 연습을 게으르게 할 때는 막 아주 음하게 하면서 프로의 그 근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숨은 사랑으로 그 타이슨을 키우죠. 그래서 그가 한참 정정일 때 이 커스 다마토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절제가 되고 다스릴 수 있었죠. 그러다가 1986년도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살에 WBC 세계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날 커스 다마토는 세상에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후로도 계속해서 전성기를 가는데 이 권투라는 게 있어 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마음에 다스리고 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킹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또 이제 막 그 타이슨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제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러면서 술과 마약과 담배 이런 걸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면서 결국은 이제는 뭐 제대로 선수 생활이 이제 잘 못하게 되고 연습도 게을리하게 되고 경기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몰락하게 되고 다시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자, 마크 타이슨 이 한 사람 누가 그를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커스 다마토가 이끌 것이냐 아니면 돈킹이라는 사람이 이끌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커스 다마토라는 이분이 양아버지가 정말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타이슨을 계속해서 옆에서 두고 책망을 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내년이면 저도 나이가 60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에 제가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승 박 목사님이 내가 16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늘 있지만 난 늘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내 마음속에
긴장을 합니다. 또 나를 언제라도 책망할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내 멘토도 될 수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내 신앙의 스승도 될 수 있는 목사님을 내가 두기 때문에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생활하는 걸 아마 온 교회 형제자매들이 나의 삶을 보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또 뭐 2층 사택에서 보니까 그죠? 내 뭐 숨소리가 들으면 내 그림그리만 봐도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저 항상 나이가 60이 돼도 늘 긴장할 수 있고 늘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책망할 수 있고 늘 그럴 수 있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지금 180평인데 180평에 이제 6층인데 제가 마산에서 이보다 2배가 더 큰 예배당을 제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이 너무 간증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예배당을 잘 지었다. 빚 하나 없이 너무 많은 간증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칭찬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딱 오셔서 이 목사 이 예배당 잘 지었다고 해서 마음이 허무한 적이 없었는가 하더라고. 예, 목사님 좀 있었습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이 목사 그러면 큰일 나. 자네 저주받아. 자네 망해. 누가 나한테 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 진짜 훌륭하다. 그 마산에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짓다니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내 마음에 자네 흐뭇한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면 저주받아 망해 큰일 나. 그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아직도 나에게는 영적으로 내가 바치라면 경작자가 있고 내게 멘토가 있고 내게 스승이 있어서 내 삶을 목사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근데 우리끼리 갑니다. 야 우리는 80살 돼서도 목사님이 막 그 100살 가까이 사시면 우리가 80살이 돼도 막 그래 살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바로 진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목사님 우리한테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 안 하냐? 왜 네 인간적인 방법은 네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나? 그렇지 그걸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목사님 말씀 안 해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봐.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 몇몇 특별한 목사님들만 그걸 받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 안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받았죠. 그렇죠? 예. 그리고는 우리는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어떻습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3장에 가가지고는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 심히 나빴더라. 심히 안타까웠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로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안 되는데 십자가로 되돌려 놨는데 내 자유의지로 나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룬 그걸 내가 받아들였고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의지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스럽고 숨겨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그리고도 여러분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되는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나라. 이것도 재미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한국은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 우리는 하루는 새벽에 미명에 동트면 하루 시작했다가 그 밤 늦으면 밤전한 12시 되면 이제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해가 딱 지는 그때를 우리 아침 해 뜨는 걸, 그건 해 지는 걸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녁으로 시작했다가 아침으로 되어져. 이건 뭐냐? 항상 시작할 때는 어둡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항상 밝은 것으로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계고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둡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저녁이었지만 아침이 되어서 밝은 세계로 여러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부탁했죠. 전도서 3장 11절인가요? 전도서? 예. 자,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짐승에게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러분 스페니시 사람이든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십자가를 선택해서 원래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위치로 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 선택권을 여러분들이 버릴 것인지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자,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청량하지 말고 뭐 하라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네요. 내 마음에 이 자유의 선택권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로 죄의 사함도 받고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고 진리를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제 내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지만 남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받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열등감 속에 병들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존재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